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오셔서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권능 주시고 여러분 가져온 모든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다 주님 만나셔서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인데, 이 집사님은 교회에 오면 눈을 감고 앉아서 늘 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늘 충만입니다. 계속 충만 그래요. 그래서 옆에서 보던 다른 집사님은 내가 보니까 벌써 이미 충만한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자꾸 충만 그러십니까?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 아닙니까? 충만해야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충만을 바라는 그 목적이 기껏 돈 벌고 사업 잘 되고, 그러니 어떻게 충만해지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충만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언제 충만해지느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수일 내에 내가 다시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120문도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전에 성경에는 보게 되면 기도에 전념했다. 지금은 온전히 기도했다. 기도에 온전했다. 기도밖에 안 했다. 기도하고 열심히.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됐는데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각 사람에게 임했더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모두 각 방언으로 각 세 방언을 말하더라. 그래서 바로 기도할 때 충만해지고, 또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고넬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 저 사람들을, 다인들을 보내서 요바에 가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를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사람을 요바로 보냅니다. 요바에 가니까 베드로도 역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어요. 똑같은 시간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짐승들이 쌓여 있어요. 먹어라. 못 먹습니다. 부정한 겁니다. 먹어라. 부정한 거는 못 먹습니다. 그렇게 지금 막 씨름을 하고 극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뚱뚱 하는 두드리는데 보니까 문을 열어보니까 바로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 주인이 기도하다가 지금 선생님을 모시고 오라고 해서 모시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알았어요. 이거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구나 하고 베드로는 잠을 자고 그 다음날 가기로 하고 그 다음날 왔어요. 그런데 고넬로는 자기가 아직 뭐 요즘 핸드폰이 있어서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저 하나님이 하시라 하니까 모아서 자기 가족들과 자기 친구들과 친척들 다 방에다 다 모아놨어요. 모아놓고 그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니까 그때 모여있는 사람 각 사람에게 성령이 다 임해서 충만하게 됐더라. 두 번째는 저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빌립 지방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바울이 가서 전도를 하다가 가서 물으니까 당신들 예수 믿는데 세례는 받았느냐? 세례는
우리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아직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럴 때 안수하고 나니까 이들이 다 성령 받고 세례 받고 성령 받고 이들이 다 충만해졌더라. 이렇게 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충만한 거야. 그렇게 충만하면 저절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충만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사명에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만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도 충만해야 돼요. 오늘 밤에 다 예배 드린 중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기도하는 중에 충만해지고, 여러분 또 안수들 제가 해드리겠는데 안수 받을 때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충만해지면 여러분은 어떠래요? 성령을 받아야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받았는데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우리 받았는데 왜 성령이 늘 성령 받았는데 믿음 생활하는 게 어렵고, 왜 믿음이 사는 게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성령 받고 나면 사는 게 힘들지를 않아요. 그저 사명에 사로잡혀서 그냥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주의 종들이 그냥 스데반도 죽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서도 어떻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러면서 자기 사명을 다 했어요. 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충만해지면 겁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늘 우리가 그런데 어때요? 그렇지를 못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어요. 만들어졌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해라, 17절, 18절, 19절에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다 보니까 뭐 불평하고 원망할 게 있어요? 짜증날 게 있어요? 왜? 그런데 안 나는데 짜증이 나는. 왜? 성령이 소멸돼서. 성령은 가만히 두면 소멸이 됩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가다가 보면 저절로 다 소멸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그때 우리는 소멸하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재충전을 해야 돼요. 기름을 넣어야 되는 것처럼, 다시 기름을 넣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불을 떼고 다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수도 받고 이렇게 해서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자, 제가 성령 세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제가 뭐 문답을 하면 꼭 물어봐요. 자, 세례는 몇 가지가 있죠? 2가지입니다. 그 부목사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2가지입니다. 배워서 하는데 외워가지고도 뭐 성령 내일 물세례는 내일 받는데 성령 세례는 언제 받느냐? 아는 사람? 저기 예배 여러분 오신 분들은 아시는, 제가 여러분이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때 언제 받았느냐? 아직 저도 바르게 듣지를 못했어요. 언제 받는다는, 바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바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성령 다 받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주라고 할 수 없어. 주라고 할 수 있는 건 성령이 오셔서 그자 너는 예수를 주라고 해라. 그게 믿어져, 자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그냥 뱃속에서부터 믿은 사람 낳아놓고 중간에 믿은 분들 한번 생각. 어제까지 예수 안 믿었어. 내가 오늘 예수 믿었어. 어떻게 된지는 어제는 안 믿었는데 오늘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로 불렀어. 이게 왜 그래요? 어제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오늘 내가
오전까지도 안 믿었는데 오후에 내가 믿겠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 죽을 때 숨이 껄떡껄떡 하면서 그때 믿겠다 하는 분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제 나도 모르게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도 모르게 뭐 태풍 불듯이 바람 불듯이, 안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런 오순절 같은 그런 게 아니라 그저 나도 모르게 조용하게 성령님 오셔서 예수 믿어라. 그래 믿어야지. 또 그리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그래서 하나님 의심 없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한테 오전까지는 아닌데 오후에는 하나님 아버지 본 일도 없고 만난 일도 없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해라. 아무런 부담이 없는 거예요. 맨정신은 내가 술 취한 것도 아니고 뭐 취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때 이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저는 아니고는 못 믿는, 안 믿어지는데요. 성령이 그렇게, 그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이 있다가 보면 소멸이 돼서 우리가 늘 충만하지 못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가끔 가다 헛소리도 하고 하는 게 바로 그래서 소멸이 되죠.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떠나지 않고 내 속에 늘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속에 있는가? 여러분 계세요. 계신데 단지 뭐냐? 소멸이 돼서 지금 성령의 역사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보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지혜롭게 살라 그러면 적어도 사람들이 그저 거짓말도 하고 돌리대기도 하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저 좋은 데 있다 그러면 놀러도 가고 그냥 놀고 그렇게 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그렇지 못해. 그렇게 살라 그러면 늘 성령 받은 사람 마음이 괴롭고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죠? 나는 참 답답하다. 너 보면 참 답답하다. 왜 그렇게 참 무슨 재미로 사는지 날 모르겠다. 저 친구들이 저보고 그렇게 얘기해. 여러분 어떠세요? 친구들이 여러분들 보면 그래요. 그런 말 들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저 되는 대로 같이 먹고 놀고 가져 그냥 다 이건 그렇게 구별한.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별해라, 분별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완전히 격리되어져라. 그리고 세상과 완전히 들어가지 말고 세상과 따로 살아라. 세상과 혼자 살아라. 그거 아니고 뭐요? 구별해서 살아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거기 가면 안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그거 하면 안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구별해서 살아라. 오늘 우리는 그렇게 이러다가 보니까 어떠세요? 신앙으로 가려 그러니까 참 세상 재미가 잃어버린 것 같고, 세상 재미 따라 살다가 보니까 신앙 양심이 걸리고 오도 가도 못하고 오동나무에 걸린 사람 없으세요?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완전히 우리는 벗어나서 세상 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돼. 그렇게 살다가도 보면 성경은 뭐라 그러세요? 인간의 상식과 세상의 상식과 전혀 다른 내용들이 성경입니다. 어떨 때 보면 성경을 읽다가도 보면 회의가 생기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 말씀대로 보면 그대로 순종하고 산다는 게 이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성경 66권은 뭐예요? 이 성경 66권은 우리의 사는 모든 삶의 해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 이미 성경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들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 그분은 이 성경 속에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답답한 거 그거 어찌게 된 이미 다 말씀 다 해놨어. 그런데 우리가 찾지를 못하고 찾아도 그걸 그렇게 믿지를 못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번민하고 갈등하고 하지. 성경 말씀은 이미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어때요?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지금 이러면 떠나면 큰일 납니다. 왜? 그 당시는 전부 지금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그리고 형제들과 참 지금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떠나라 한다고 떠나면 그때는 바로 시족 부족 사회가 돼가지고 그 공동체를 떠나면 다른 데 어디 붙일 데가 없어요. 자기 공동체는 받아들이지도 않아. 그런데 성경 말씀은 뭐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갔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오늘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상식이 하나님이 상식이 아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그럼 가라 그랬으면 적어도 어떻게 저 동네 가서 지금 새롭게 지금 기아집을 재놓 아니면 서울에 지금 아파트에 참 90평 아파트를 다 해놔놓고 거가 살아라 이렇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라고 한 대로 갔더라.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가라고 해서 갔고, 그리고 보면 아브라함이 살던 그 자기 지역을 떠나면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가면 어떻게 해요? 그곳에 살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는지 몰라. 그러면 자기가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내가 완전히 받아주지도 않지만 들어가서 완전히 내가 그 안에서 완전히 다 그것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걸 다 지별하든지 이렇게 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대로 갔더라. 그저 하나님께서 너는 그곳에 있으면 우상의 동네여서 너는 우상 섬기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우상 섬기고 너는 믿음 조상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너는 떠나라. 그때 갈 때 우르는 바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도시에 이 우상을 수출하고 만들어 팔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우상의 동네를 떠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 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그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리고 또 이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했는데 제일 먼저 한 이적이 뭐죠? 가나 혼인 잔치집에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이적입니다. 그게 맞아져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기는 그냥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거기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그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완전히 성분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더라. 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고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죠? 오늘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 여러분, 우리 그런 주의 위주로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전혀 상식이 맞지 않는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이르시되 너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오늘 보면 베드로가 자기 동료들과 함께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고 고기를 잡던 베드로. 그런데 이상하게 이때까지 고기를 잡아서 그걸 먹고 살았는데 어제 저녁에는 아무리 해도 고기 한 마리가 잡히질 않아요. 이상하다. 베드로는 어디에 가면 고기가 어떤 고기가 있고 어느 밤 어떤 쪽으로 가면 어떤 고기가 있고 어디 가면 고기가 많고 고기가 잘 잡히고 이런 것도 다 아는 베드로였는데, 그런데 어제 저녁에는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잡히질 않아요.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상한지 예를 써도 안 돼. 약이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하고
그리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짜증이 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날이 밝았어요.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어서 배를 육지에 가까이 붙여 놔놓고 이제 그물을 씻어 정리를 합니다.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배를 위에 타시더니 예수님께서 그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강단 삼아 배 위에서 서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에 안 나타나면 모르겠는데 말씀을 다 전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도 지금 이 그물을 또 씻고 오늘 저녁에 또 나와야 되느냐 막 지금 속이 이 생각 저 생각 막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서도 귀에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하신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고기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거기에 고기 잡힐 것 같은 베드로는 이미 벌써 거기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하고 베드로는 상식에 맞질 않아. 경험에 맞지를 않아. 예수님은 또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목수가 고기 잡는 데 와서 저 깊은 데 가서 말이나 돼요? 자기 경험으로나 상식으로나 이치로나 생각해보면 전혀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저 가서 고기는 어때? 밤이 되면 얕은 물가로 나와서 밤에 나와 물가에서 있다가 밤이 지나고 나면 날이 밝으면 전부 저 깊은 바닷속 들어가요. 그걸 아는 베드로는 상식이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하는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경험이 전혀 거기에다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물은 어떤 그물이죠? 짧은 그물이요. 짧은 그물인데 저 깊은 데 가서 내려면 물고기는 저 깊은 데가 있는데 여기에 그물을 쳐서 고기가 들어와요? 잡을 수가 없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참 입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이죠? 5절 말씀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경험, 내 상식, 내 이치, 모든 거 이런 거 다 벗고 저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이 말씀, 이제 여러분의 신앙이 이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저 생각하지 말고 사람의 환경 모든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1.1핵도 오류가 없는 말씀이고 세상이 다 없어져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책임을 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참 어렵죠. 내 상식, 내 이치, 내 경험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말씀이라 그러면 내가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하고 말씀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어떤 문제가 결정적일 때는 어떻게 하세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때 가서는 우리는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기도 안 해요. 말씀보다는 더 중국보다는 법이 가깝다고. 어디 빽이 없나? 사람이 어디 누가 해결할 사람이 없느냐? 이 병은 너무 큰 병이라서 기도해가 되는 게 아니라 큰 병원에 가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참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상식이 아니라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말씀에 그 맞게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모든 체험들은 다 경험하던 거 다 던져버리고 단순히 말씀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에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 함께 따라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식을 벗어나 하나님의 그 명령에 그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했더니 이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는 따라갔더라.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위기가 찾아올지 어떤 위기가 찾아올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그런데도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모든 판단 기준을 다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바로 거기에 중요한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앞에 말씀드린 갈릴리 혼인잔치집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에 하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너희들은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저 그 말씀 따라서 해라. 말씀에 순종하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말씀하시거든 그대로 따라서 해라. 예수님이 때가 되셔서 하인들 보고 시킵니다. 저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다가 채워라. 6 항아리를 다 물을 채우고 나니까 예수님께 또 하시는 말씀이 그걸 떠다가 저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 하인들은 아무 그저 시키는 대로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부으라. 항아리에 부은 걸 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줘라. 갖다 주는데 어떻게 됐어요? 연회장이 물을 마셔보더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느냐? 처음보다 점점 더 좋아지는 포도주를 냈구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요 선언입니다. 흥정도 아니고 타협도 아니고 설득도 아닙니다. 그저 선포입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가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전쟁하고 나 뼈들이 다 쑥 쏘여 있습니다. 그 뼈들이 다 흩어져가 있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인자야 저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 지금 에스겔로서는 대답을 뭐라고 했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나 에스겔은 대답하기로 주여 주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보고 그러면 네가 대언해라.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저 사방에 있는 모든 생기는 저 뼈들 속에 들어가라.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대언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마른 뼈들이 다 우두둑 하면서 여기저기 있는 뼈가 다 자기 번지수를 다 찾아서 다 맞춰진 거예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힘줄이 덮이고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됐더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은 선포할 때 그 말씀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행하면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이 말씀 듣고 말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내리면 베드로가 많은 것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뭔가 하려고 해도 안 돼. 많은 거 투자해도 안 돼. 베드로처럼 여러분 가진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밤잠 안 자고 그렇게 다 했는데 지금 감이 뭐가 있어요? 참 저는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애쓰고 안 먹고 힘쓰고 그냥 해가지고 되려고 그렇게 했는데 늘 뭐요? 밤새도록 그물 헛구물질만 했지 참 되는 게 없어.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돼요. 믿음을 온전히 믿음 가져야 돼요. 믿음 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그 믿음이 뭐냐? 우리가 그대로 사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에 보면 믿음장이라 그러는데 믿음은 아브라함은 곧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줘서 믿음 누구의 믿음 하는데 이 믿음은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고 말씀으로 모세는 바로의 아들로 칭함을 받았고 말씀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줬구나. 무슨 말입니까? 말씀과 믿음은 같은 그런 겁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믿음에 순종했더니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만큼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은 생명이라. 말씀은 생명이, 말씀이 곧 생명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래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 여러분, 말씀이 들려집니까?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이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더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시편 말씀에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이 참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그리고 그 말씀이 꿀과 같이 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내가 읽든지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그런 참 오늘 성경의 말씀이 달다, 꿀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설교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들려지면 내가 건강하고 내가 제대로 충만한 거예요. 내 신앙이 바르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들은 밥을 먹으면서 뭐라 그래요? 참 밥이 어떻게 해요? 달다. 밥이 달다 그래요. 여러분, 밥이 다는 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건강한 사람입니다. 신앙이 우리가 참 말씀이 달다 꼭 느껴지고 그렇게 사모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 그거 먹고도 또 먹고 싶고 건강한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밥을 먹는 게 뭐가 어때요? 소태 같다, 모래 같다. 왜 그래요? 건강하지 못해. 성경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이 참 모래 같은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꿀과 같이 단 그런 말씀을 느껴질 때 내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예배 들으면서도 참 설교하는 게 설교 듣는 게 너무 지루하고 길고 그래. 연속극 볼 때 여러분 어떠세요? 이 연속은 너무 길다 그렇게 생각해 본 일 있으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뭐 시간이 가도 1시간을 더 해도 지루하다 생각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싹 빨리 금세 지나가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고 이렇게 내 심령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오늘 그리고 보면 밤새도록 베드로는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돌아가야 되는데 참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완전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6절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한즉,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럴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역사요? 그물이 찢어지는, 고기가 많이 잡혀서 고기에 잡혀 그물이 찢어져. 그물이 찢어지는가 하면 그런 역사를 봤습니다. 큰 역사를 봤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보다도 더 큰 역사가 또 그 순간에 일어났어요. 엄청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지고, 그리고 친구 자기 배에도 실었는데 배가 잠길 정도로 실었어요. 또 남아서 친구 배까지 오라서 실었는데 두 배가 다 가라앉으려고 그럽니다. 이런 환경을 봐. 베드로는 8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그러니까 그물을 찢어지고 그리고 배가 잠길 정도로 이런 상황에 왔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리고 꿇어 앉아서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기가 잡히고 역사하는 거 일어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놀라운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밤에는 고기를 흩으시고 낮에는 모으시는 예수님, 어디 깊은 데 고기가 있는지를 아시는 분, 누가 이 세상에 물고기를 흩고 모으는 분이 누가 있어요? 어디 가면 고기가 있는 걸 아시는 분 누가 있어요? 베드로는 잔뼈가 굴고 갈릴리 바다에 어디에 다 흩어져도 어디에 가면 고기가 있고 많은 고기가, 어떤 고기가 잡히고 어떤 걸 하고 다 아는 베드로인데 자기가 그걸 몰라서, 이분은 그걸 아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오직 그분은 한 분밖에 없다. 만물을, 천지 만물을 그가 지으시고 그가 다 운행하시는 그분, 바로 그분이 이분이구나.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생사화복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높이시고 낮추시고 죽이시고 살리시는 분이라, 살리고 죽이시고 하는 이런 분이라.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를 존경하고 그를 경외했어요.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 모레아산에 바쳤을 때 바치려고 목을 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정말로 이때 베드로도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엎드려 나는 주여, 나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참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기가 잡히는 것은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깨닫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깨달은 동시에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누구 보고 너 죄인이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 나죠.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나는 죄인이다 하시는 분은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도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아무 그거 없이 그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다 죄인. 그걸 깨달았어요. 요한복음 보게 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모세 율법에는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라. 그리고 그 다음에 큰 자들로부터 돌을 던지고 갚버렸더라. 경험이 많고 신앙이 있는, 그 경험이 많은 사람이 정말로 자신이 생각해보면 나는 죄인이구나.
어른부터 큰 자로부터 생각해서 다 떠나고 없었더라. 죄인은 다 죄인이, 내가 스스로 죄인을 깨달았습니다. 그 바로 이 간음하고 잡아온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깨달은 것처럼 지금 베드로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모르고 또 그리고 내가 내 경험으로 내가 살았던 것이 다 죄입니다. 그걸 말씀에 진작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게 죄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는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몰랐던 위대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예수를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사실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만물은 다 주인 되신다는 그 베드로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당장 고기 잡힌 것이 그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수준이 아니고 베드로에 있었던 가장 큰 발견은 바로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것은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럴 때 그 앞에 무릎을 꿇었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 그분이 계세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럴 때 여러분의 생은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에 보면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오늘 제대로 발견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수억 원을 번 것보다도 여러분이 더 큰 행제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졌습니다. 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다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베드로의 집에 왔던 동네 모든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거기 오는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분 만나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 뒤로는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스스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선생님, 우리가 말씀에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렇게 하던 베드로가 선생님이 8절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는 예수님을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믿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라 선생님으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선생님을 믿고 알고 있으면서도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내가 지금 경험을 주장했고 노력을 주장했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했습니다. 자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알았을 때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들이 그랬는가 하면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참 핍박자가 복음 전도자로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주님을 만나게 되면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앞에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죠? 세리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돌 무화과 위에 나무 위에 올라가 갖고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된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야 되겠다. 놀란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모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스스로 나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팔아서 내가 반을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내가 빼앗은 도둑질한 게 있으면 그건 내가 다 사배로 갚겠습니다. 자기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자기 자신을 알고 그렇게 살아.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돈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 부자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너는 그러면 계명을 지키라. 예, 저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더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부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가버리더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를 만난 사람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집으로 갔더라.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다 버리고 거물도 부모도 가족도 모든 건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라.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세베대의 아들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의 요한이 놀랐습니다. 이제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놀랍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는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동시에 또 뭐를 발견했습니까?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고기만 잡았지만 이제는 고기만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완전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돈 벌어서 무엇을 하고 내가 기도하고 하는 거 이게 뭐냐? 그냥 내가 이 아는 병 고쳐주면 나서면 낫게 고쳐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이 있는 걸 알고 이제는 사명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고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내가 살기를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살겠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데 살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그 사명을 다 깨닫고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이에 다른 배들에게 있는 동무들까지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이는 와서 2배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실패가 큰 성공으로 바뀌었습니다. 불황이 호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빈배가 만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제가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영적인 축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환경과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중국에
순임금님이 하루는 신하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독을 하나 주면서 이 독을 가지고 저 궁궐 뒤쪽에 있는 샘에 가서 물을 다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 독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독이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약삭 빠른 신하들은 어떻게 구멍이 난 이 독을 어떻게 물을 가득 채워? 그건 헛수고다. 채울 수 없어. 다 채우면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하고 다 가버렸어.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우직한 신하 한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며 물을 종일 기릅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기로 임금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순종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계속 물을 다 퍼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퍼담은 우물 물이 이제 다 독이 났습니다. 그런데 드레방만 드륵드륵 끌리지 물이 당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 물을 펄라고 하는데 뭐가 턱 걸려요. 그래서 아래다 내려봤더니 거기에 뭐가 뻐쩍뻐쩍 빛이 나요. 고개를 이쪽으로 이상하다 하고 이렇게 틀면 빛이 들어가면 번쩍번쩍 빛이 나요. 그게 금덩어리예요. 그래서 건져냈어요. 건져내가지고 임금에게 갖다 주여 이렇게 자 물을 다 폈는데 뭐가 두레박에 걸려서 보니까 아래도 보면 빛이 뻗어는 이 황금 덩어리입니다. 그걸 건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이 껄껄 웃으면서 임금에 순종하는 충신에게 하늘에 내린 상급이니 그대가 그걸 가져가게. 야, 어때요? 약삭 빠르고 꽤 많다고 생각했던 자칫 어찌하다 생각했던 이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리저리 그냥 피해 댕기고 미련하게 하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꽤 많고 이렇게 저렇게 다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껄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됐어요. 건축을 하게 됐는데 목회할 때 건축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친구 장로하고 저녁 식사를 한번 했어요. 이 친구도 그 교회 저희 교회하고 비슷한 교회를 짓는데 그러면서 식사를 하면 이런 유인물을 하나 줬어요. 그게 뭔데? 한번 봐. 그리고서 그걸 가지고 와서 제가 우리 교회 건축하는 장로님에게 장로님 이거 한번 알아보세요. 예. 그리고 이걸 가지고 서초구청에 가서 물어봤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서울시청에 갔더니 시청에도 아무도 몰라. 이걸 가지고 건설교통부로 찾아가서 담당자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시설기초분담금이라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 만드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길을 만들고 상하수도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건 집을 지으려고 하면 그걸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시설기초분담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파트 다 대가 아파트 안에 있는데 아파트는 재건축하려고 하는데 이미 다 돼가 있는데 상하수도 다 있고 길도 다 돼가 있는데 그래도 그게 법이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직까지 법은 만들어져 있는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장로님 묻기로 교회 건축을 한 연건평 한 2,000평을 하려고 그러는데 얼마큼 세금이 듭니까? 그러니까 아마 한 30억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피할 수 없는 안 물고 건축할 수는 없겠습니까? 사회복지시설로 만들든지 시행령이 떨어지기 전에 시행령이 결정되기 전에 가설계를 만들어가지고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 장로님이 가지고 와서 저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회를 모아놔 놓고 이런 게 있는데 시설 기초 분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집을 지으려면 길을 만들고 그 상하수를 만들고 거기에 비용이 드는 걸 그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장로님이 그 시행령 세거든 그때 가서 하죠. 그래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30억이 애기 이름입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건축을 하면서 세금을 30억이나 내고 어떻게 건축합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제 이 가설계를 하려고 그러면 설계비가 6천만 원이 들어야 돼요. 그럼 6천만 원 드는 거 만약에 시행령이 안 생기면 그 개미 6천만 원 날린 거 아닙니까? 그 반대로 그러면 장로님 시행령 시행하게 되면 30억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설계를 만들어가지고 허가를 받기로 했어요. 급히 구청에다 만들어서 갖다 주고 그리고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다 서류를 만들고 다 했어요. 해가지고 그 다음에 2006년 7월 12일 날 시행령이 떨어졌어요. 바로 전날 11일 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바로 그 세금을 면제받아 안 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 교회가 우리가 생긴 뒤에 길에서 보면 지하고 앞에서 보면 1층이고 그걸 제가 한 층을 255평을 내가 구청장을 만나가지고 그게 1층으로 쓰도록 허가를 맡았어요. 그건 그때는 바로 이 시행령이 생기고 난 뒤에 허가가 난 거예요. 6억 6천만 원 세금을 물었어요. 우리가 2,300평을 건축을 했는데 2,300평을 다 됐으면 적어도 돈이 50억 정도가 돼요. 세금을 그렇게 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보고 물었어요. 장로님 이거 제가 드렸을 때 그거 구청에 가서 모른다 하면 말지 그렇게 시청까지 가고 건설 거통까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장로가 어떻게 안 듣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그 말씀대로 목사의 말 듣고도 얼마요? 건축하는데 40억, 50억을 번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께 이런 복이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참 밤을 새도록 수고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죽도록 수고하였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수고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노력한 대로 그 노력이 헛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수고하고도 내가 노력했는데도 내가 투자했는데도 그리고 그래서도 그런데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바로 어렵습니다. 안 돼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고기가 잡히지 않지만은 그러나 깊은 데 가서 말씀에 의지하여 했더니 그 물이 찢어지고 2배가 잠기고 빈배였으나 만선을 이루었어요.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이와 같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렇게 살기를 꼭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삼창하시고 함께 가져오는 기도 제목과 이 말씀을 이제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사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함께하는 여러분 꼭 되셔서 되도록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